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종하시네. 몸은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 이제 종하시네. 몸은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직 너나 기꺼이 와도 우리를 꼭 견고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를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구름의 물길 따라 선명한 듯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한 주님의 십자가 사랑 우리를 제촉하시네. 몸은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침없이 나가라. 오직 너나 기꺼이 와도 우리 믿음 꼭 견고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예배에 승리하는 자입니다. 예배에 승리하는 자. 여러분, 예배에 승리하는 자와 예배의 삶에 실패하는 자의 삶은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바로 예배의 승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의 삶에 뒤를 돌아봤을 때에 후회함이 없고 하나님의 축복의 삶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시 말씀을 참고하는 것은 창세기를 통하여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가인과 아벨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고 설교도 들었을 텐데 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가 이대로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왜 예배에 승리하느냐, 두 사람이 나오는데 왜 승리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가인이고 두 번째는 아우인 그 동생인 아벨이 나옵니다. 이 두 형제의 삶은 늘 아버지와 함께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제사의 삶의 모습을 보고 자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아이들도 어릴 때 자라면서 늘 예배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예배에 빠지지 않는 그런 우리가 학원을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가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성을 잘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부모의 마음에는 이들이 조금은 안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겠죠. 너희들이 아버지를 만나는 길은 오로지 제사밖에 없다. 제사를 통해야만이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데 언제든 하나님이 너희들을 부르거든 너희들은 제물을 들고 나가라. 그래서 레위기서를 보면 너희들이 나를 만나려고 할 때에 제단 앞으로 나오고 제단 앞으로 나와서는 그냥 나오지 말고 제물과 예물을 들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 가인도 어느 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언제 하나님의 콜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불렀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기 위하여 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에 이 두 사람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하루는 하나님이 불렀어요. 가인, 아벨 내 앞으로 다가오라. 그때에 가인과 아벨이 얼른 제물을 딱 가지고 그의 형인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어서 곡식을 하나님 앞에 번제단을 큰 성을 다해서 드렸고 그의 동생인 아벨은 양을 치는 자이기 때문에 흠없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의 제사로 그의 피와 기름을 가지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예물을 드렸는데 결과는요 이상하게 그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예배도 이 아벨처럼 예배와 삶을 하나님께서 받는 그런 우리 이삭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안 받았는데 그 가인이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입니다. 4절 5절입니다. 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가인의 제사를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니까 얼굴이 안색이 변하여 몹시 불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얼굴이 딱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죠? 분이 올라오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나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나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4절에 보니까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였으나 보세요. 아벨도 받으셨고 그 제물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았다. 우리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장소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죠?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오로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이 딱 변해서 나중에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첫 번째 가인을 보면 가인의 삶이 어떠냐 보세요. 6절부터 나옵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너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오히려 하나님한테 물어요. 내가 제사를 너와 너의 제사를 내가 받지 않는데 너가 왜 분을 느끼며 너가 왜 얼굴이 변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되물어요. 그때 7절에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7절 눈으로 따라서 보시길 바랍니다. 위에를 보셔도 되고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보세요. 너가 선을 행하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했다는 것은 가인의 행위와 가인의 재물, 그러면 도대체 가인의 행위는 뭐길래, 가인의 재물은 뭐길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고 아벨의 행위는 뭐며 아벨의 재물은 뭐길래 하나님께서 안 받으셨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너가 선을 행하였더라면, 너가 선을 행하였으면 도대체 가인의 행위에서 선이 뭐냐? 그 선이 뭐였냐? 행하였더라면 그 선의 행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선이 뭐냐? 우리가 이렇게 봐서는 알지를 못해요. 요한 1서 3장 12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4장 본문을 끼워놓으시고 요한 1서 3장 12절 요한 1서 위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취를 못하시는 분들은 요한 1서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있었죠?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고. 할렐루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가 뭐였어요? 가인의 행위는 악한 자에게 속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한 자에게 속한 행위였다는 거예요. 가인의 행위. 도대체 가인의 행위가 무슨 행위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한 행위인데 그러면 악한 자의 행위가 뭐냐? 그랬더니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19장 7절 자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랬더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히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옳은 성도들의 행실이 뭐냐 그랬더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으로 고백하는 것.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 행위를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행위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옳은 행실이고 여러분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악한 행위는 도대체 뭐냐? 악한 행위.
마귀에게 속한 것, 악에게 속한 것. 그것이 뭐냐면, 자, 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잘 들어보세요. 본문으로 돌아가면 제사에서부터 틀린 거예요. 제사에서부터 틀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틀린다는 거예요. 왜? 왜 틀리느냐? 금방 이야기했죠. 이 가인은 하나님 앞에 만나러 갔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갔습니까? 여러분, 곡식을 가지고 갔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2절입니다.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여러분 가인은 땅의 것으로 소산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 그리고 제사는 반드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가 요건이 성립이 되려고 하면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제물이 있어야 되고 또 번제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드렸죠. 그죠? 요 세 가지가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번제단이 있어야 이 제단의 제사의 성립이 요건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요 땅의 소산으로 뭐가 제물은 제물인데 피의 제물이 없었던 거예요. 피의 제물이 없으니까 이 제물은 아무리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 땅의 것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우리는 몰랐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드려지는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였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고 어떤 사람은 예배를 받지를 않으실 거예요. 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제단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인 금을 가지고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탁 갖다 댔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찔리든지 내 마음에 찔리든지 나의 생각에 찔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영과 혼과 육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말씀으로 내가 번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번제가 되어지는 제사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제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지난번에 시민단체 예배를 드릴 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우한폐렴이 우리의 예배의 형태를 바꾸고 있다고 하잖아요. 인터넷을 집에서 다 켜놓고 집에서 앉아가지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 이 악한 자에 속한 것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방해할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할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 어느 경기도에 있는 모 교회 CCTV에 봤죠. 마스크를 쓰고 복면을 쓰고 제가 우리 방에 올려놨잖아요. 그죠? 위에 우리 교회도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있습니다만은 손잡이에 뭘 묻히면서 3층까지 쭉 올라가면서 그 방방 손잡이에 다 손을 묻히고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딱딱 도망가면서 옆 건물로 가잖아요. 그죠? 그게 뭐겠어요? 제가 볼 때는 철저히 수사를 해서 이 교회가 만약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교회를 자꾸 이거 법적으로 자제를 시키고 예배를 2m 이상 떨어져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그죠? 우리 교회보다도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수요일날 3일날 모이지만 매일 커피숍이나 백화점이나 지하철이나 쇼핑센터나 이런 데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우리 동네도 보세요. 커피숍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데는 자제를 안 하고 이거 교회만 공개하느냐?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를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이 자유 대한민국을 복음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뭐하기 위해? 막기 위하여 악한 것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 목사님들이 깨달아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먼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지금 이때에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예배드리고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철저하게 마스크와 손을 씻으시고 자기 청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바로 그런 일을 했던 거예요. 참 보세요. 금방 요한계시록에도 요한일서 3장에도 12절에 말씀을 하였던 것처럼 악한 자에게 속한 예배는 하나님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같이, 가인이 뭘 했어요? 땅의 소산을 자기가 드린 거예요. 자기는 내가 나름 농사를 짓는데 땅의 것으로 농사를 지니 이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면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받겠지. 우리의 생각으로 이성과 논리로 헬레니즘의 이성으로 나의 경험과 논리와 판단으로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되겠지 했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서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찬송할 때 같이 하고 기도할 때 같이 하고 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인처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안타깝죠. 자, 그런데 아벨은요, 그와 뭐라 그랬습니까? 그와 양의 첫 새끼가. 왜? 양의 첫 새끼는 번제단으로 제사를 드릴 때는 피가 흘러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받는 겁니다. 다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을 한번 펴보시도록. 마가복음. 마태, 마가복음 10장을 한번 보시죠. 마가복음 10장을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예수께서 길에 나가시되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너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너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살아가사 그에게 이르시되 너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시원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들었죠? 한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재물 많은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을 탁 꿇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사람이 돈이 많은 것 보니까 가진 것을 다 가진 것 같아요. 다 가져보니까 좋은 차도 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좋은 집도 가지고 좋은 환경, 좋은 여건 다
다 가져보니까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있었겠죠. 허전함이 있었겠죠. 그래서 늘 마음에 허전함이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길에 다니는데 예수가 죽은 자도 살리고 눈먼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치유하고 우리의 환경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예수님이 채워줄 것인가 고민을 하면서 예수님을 마침 길 지나가는 사이에 만난 거예요. 무릎을 꿇고 선생님 하는데 그 앞에 선한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목양하는 데서 절대로 천국에 가서 목사님 역시 목사님 말씀 들었더니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해같이 부활해서 정말 왕노릇하며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해요. 이 땅에 살 때는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헌금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봉사도 많이 시키고 내가 짜증날 정도로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오니까 그렇게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니 우리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목사님 어디 갔어 안 보여 이러면 목사님 아무개 집사님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 왜 그래요? 봅시다. 나중에 지옥에서 고통 나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가슴에 허전함을 안고 예수님 앞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어찌하여 예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너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이 이 선을 이야기를 할 때 전혀 다른 선입니다. 청년이 이야기한 선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면 19절에 나오잖아요. 너가 계명을 하느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라. 이 10계명. 그리고 모세의 율법. 이 사람은 돈도 많고 모든 것 자기 환경은 다 가졌어요. 계명도 지키고 다 지켜봤어.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돈 많은데 내 친구들은 돈 많은데 여자들이 부인이 5명 10명이나 있는데 나는 한 사람만 있고 다 지켜봤어. 그런데 그 가슴 속에서는 뭔가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뭔가 허전함이. 그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선생님 앞에 왔는데 선한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가 어찌하여 선하다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 선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켰던 그 선, 예수님도 그 율법의 선지자로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율법도 인간이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가 계명을 알지? 너 어릴 때부터 계명 알지? 유대인들은 13세가 되면 이 계명을 쫙 외우고 실천하거든요. 헌금하는 거, 말씀을 토라로 책에서 외우는 거, 이런 걸 다 할 줄 안단 말이에요. 너 계명 알지?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까? 예, 알아요.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이거 봐라. 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 지켰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더 딱 거는 거예요. 뭘 거느냐? 영생 때문에 딱 거는데 뭘 거느냐? 너 가진 거 많이 있지. 너 재물 많지. 돈 많이 가지고 있지. 너 돈 가지고 있는 거, 재물 가지고 있는 거, 그것을 다 팔아다가 가난한 이웃에다가 나눠주고 그렇게 나에게 와라. 그러면 너의 가슴 속에 뭔가 허전한 그 영, 뭔가 허전하고 뭔가 아쉬운 것 있는 거, 2% 부족한 거 채워지려고 하는 거. 돈으로도 다 채웠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2%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인데 너가 다 나눠주고 오면
채워질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한 사람이 그때에 낯이 싹 변하는 거예요. 근심을 하는 거예요. 요때에 왜?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을 때에,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에 안색이 변하여 요구하고, 이 청년도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자, 22절을 보시면 2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너희에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너가 너희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22절입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얼굴이 변하는 거예요.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얼굴이 안색이 변한 것처럼 이 사람도 얼굴이 변한 거예요. 그죠? 변했어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야 되겠죠. 그런데 간다는 거예요. 떠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을 불러보면, 얘들아, 저들을 봤냐? 재물이 있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느냐? 이렇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뻥친 거예요. 뻥쳐가지고 놀래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큰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저 청년이 가지고 있는, 저 재물 가지고 있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타가 얼마나 커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그 바늘귀 알죠? 눈이 직접 잘 보이다 보면 또 벗기고 봐야 되는데, 그 바늘귀 들어가는 게 오히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물보다는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는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한 선생님 이야기하는 것은, 이 청년이 물어봤던, 이 한 사람이 물어봤던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이 땅에 있는 율법을 행위에 대한 여러분 선을 이야기를 했지만, 윤리와 도덕에 대한 선이지만, 주님이 이야기한 것은 그게 아니고, 만약에 이 청년이요 재물까지 팔아가지고 가지고 왔으면, 재물까지 팔아가지고 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또 하나 더 시험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봐라, 너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 근본의 해결, 죽음의 문제까지, 죄의 문제, 질병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이죠. 요한복음 1장.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자,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아이고,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이게 하나님 관계의 극치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 1장이 25가지가 넘는데, 예수 아니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1절부터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예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하는데 예수 안에 있는. 그죠? 그 다음에 3절에도 뭐라 그래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택했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 그리스도 안에. 이게 1장을 여러분 가서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이 이 안에가 지금 청년이 재물 많은 한 사람이 자기가 뭔가 2% 부족했던 허전함이 이것이 바로 이 에베소 1장에 다 채워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우리와의 관계의 극치, 다시 말하면 아벨의 제사의 완성의 극치가 어린 양의 피와 기름이잖아요. 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완성이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와 연합이 되었을 때 이 예배가 바로 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 보세요. 죄도 이기죠. 질병도 이기죠. 우리 가정의 문제도 이기죠. 자녀의 문제도 이기죠. 우리가 이 땅에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이 문제도 이기죠. 모든 문제가 여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뭐라고? 나는 참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어도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참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의 붙어요. 안에 있는 바로 이 관계적인 것이 바로 뭐냐? 예배의 승리다. 가인이 예배를 통해 승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가시면서 윤리와 도덕은 우리가 잠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실수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끝나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받을 수도 없거니와 우리의 인생의 삶은 실패의 삶으로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교회 성도님들은 기도에 9시 기도회 할 때 모여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총선 때 한 번 마지막 기회에 피 흘리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를 위해서 대한민국의 6만 교회가 되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이사교회가 이 시대의 중심에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